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8월 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살아갈 때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들으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보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끝까지 참으라,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인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에 대해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삶 가운데 겪는 시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 앞에서 의세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면 주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알고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얼마나 인내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길이 참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의 재림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밭을 일굽니다. 이때 씨를 뿌린 후에 날마다 밭에 나가서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땅을 파보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싹이 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싹이 난 주변에 김을 매줍니다. 그리고 비료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적절한 수분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다 보면 결국 때가 되고 그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을 만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영화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마지막까지 길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때를 기다리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속혀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시련을 길이 참다가 주님처럼 모두가 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과거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시련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다가 가장 복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들도 고난을 당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본보기를 삼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바보 취급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것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여주십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들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함으로 고난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의 올리움을 받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반역자로 잡혀서 우물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승리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처럼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해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련을 당할 때 참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보면 말씀하시는데요. 자,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욥의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 땅에서 욥만큼 시련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부자였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믿음까지 좋았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가축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강도 때의 공격으로 자식들이 다 죽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욕창이 생겨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아내는 욕을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불평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저에게 그동안 축복을 주셨습니까? 다 걷어가실 거면 차라리 주지 마시지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길이 참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합니다. 결국 욥기 42장에 가보면요, 잃어버린 것에 정확하게 2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꾸준히 구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할 수 없으니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친구들이 비난과 정죄가 계속되는 힘든 고난 속에서 욥도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공의와 진리를 밝혀주신다는 것을 욥은 삶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욥의 삶을 보면 사탄의 역사는 한계가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시련을 오래 참음으로 주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시련일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예배들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